지난주에 우리는 성도가 겪어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온전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기쁨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만 딱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함께하는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충분히 견디며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2000여 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아주 모진 핍박과 고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로 퍼져갔고 지금도 계속 퍼져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복음이 여러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퍼져간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구나,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들이 충분히 증명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진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여 년 동안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복음,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면 성도가 받는 고난과 핍박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는 성도가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들인데 제대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 계속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당면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다, 힘 주실 거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음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읽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처음에 나타났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함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 선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 선교와 관련해서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의 제목을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강림과 고넬료의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이 사건은 이방인 선교와 연결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예언되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틀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과 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한 사건이 바로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과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의 구원과 오늘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기에 교리적으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공의회가 열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변론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낸 최초의 공의회였다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총회와 노회의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총회와 노회의 모임들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건의 발단은 유대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에 넘어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함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할례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만으로는 구원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나타났던 문제인데, 이미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파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 등으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길을 충분히 닦고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교회의 상황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끝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퍼져가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명을 부여받고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언어와 문화와 출신 성분과 생각과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공통점으로 이들은 모두 다 연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다름으로 인해서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 충돌을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의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2000여 년 동안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들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계속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숙제들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서야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숙제들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십 번의 토론을 거쳐서 해결된 숙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숙제들은 서로 일치를 볼 수 없어서 분리되게 만들었던 숙제도 있죠. 그것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숙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는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과 함께 1절에 나타나듯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준수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주의에 푹 빠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율법 준수에 대해서 귀에 못이 않도록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미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자기들 몸에 체득화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지고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법들이 자기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또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눠오면서 핍박과 환란이 계속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 핍박과 그 환란까지도 견뎌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새롭게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죠?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 율법주의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그 일은 평생을 두고 걸쳐가야 하는 일이구나. 쉽지 않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잔재들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되잖아요. 나도 한순간에 이렇게 확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신앙을 지켜오고 있지만, 옛날에 몸담고 있었던 그것이, 몸에 습관화되어져 있었던 그것이 다 변화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이해된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옛날 모습 가운데서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된 주장을 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율법 준수나 할례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 라는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충돌하고 심하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부격인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 가서 모든 교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문제를 놓고 시원하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결론 내자. 그래서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해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이 두 가지 의견이 논쟁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해서 끝나지 않은 토론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면서 여러 다툼과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성령이 강림한 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날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선포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 모여져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죠.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베드로가 하는 말들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는 지금 이 두 사건의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 사건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역사였고, 한 사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정 안에 모여져 있었던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였잖아요. 근데 이 역사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라는 모두에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구속사역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너희들은 조상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한,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멍에 씌우려고 하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11절 말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차별 없이 모두 구원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관련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의 삶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랫동안 나누었죠.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왜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했고, 이 선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말을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맞거든요. 베드로의 말이 맞거든요. 아마 이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와 이방 땅에서의 복음 전파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자신들 안에 습관처럼 배어져 있는 이것들을 다 정리해내지 못해서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 라고 한번 슬쩍 던져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이런 제스처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베드로의 선포를 뒷받침해서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온전히 선포되어졌잖아. 그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잖아. 그리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분명하게 구원이 이미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 눈에 확인되어지고 보여진 것 아니냐라고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변론 앞에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에 이어서 이제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며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격이었던 야고보가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 구원과 관련한 말씀은 수도 없이 많았고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그 일이, 구약에서 예언해 준 그 일이 아주 순조롭게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율법 준수의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야고보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이런 발언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진영의 교리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바리새파 혹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모두 다 배려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덧붙여서 야고보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옛날부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가서 어디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 땅 곳곳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세워진 이 회당에서 방금 읽었듯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었죠? 이런 가르침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고 나와서 실제 생활에서 살면서 시장 가서 장 볼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제물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겠죠? 이 짐승이 목매어 죽은 짐승입니까? 아니면 피를 흘려서 피를 다 뽑아낸 짐승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시장에서 그 장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방 땅에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야고보가 제안한 것을 살펴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먹지 마라, 음행을 멀리해라,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해라. 목매어 죽인 것은 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피를 다 빼내지 않고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내지 않고 죽게 된 것이죠. 예. 구약 성경에 피와 관련해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음행을 제외하면 세 가지 것들은 전부 먹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복음이 굉장히 빨리 확산되어져 가면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 교제를 해야 될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전혀 개의치 않는 문제였어요.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교제할 때 여러분, 이 충돌이 생기겠죠. 여러분, 이런 사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매일 접하는 문제이며 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음식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지함으로 더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의 제안이. 그리고 이런 것을 멀리하고 금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런 절충안을 제시함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는 훼손하지 않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교회가 야고보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율법 준수와 할례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고 피를 먹는 것을 금하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금하라고 얘기하자. 그렇게 결정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금하자라고 결의한 이것도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함께 율법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결정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기독교는 외적으로는 지금 로마와 또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내적으로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율법 준수와 할례의 문제에 손을 들어줘 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화합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에 손을 들어 주었다면 기독교는 시작하면서부터 분열했을 것입니다. 유대주의 기독교, 이방인들의 기독교.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지 않았겠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제동이 걸렸겠죠. 그리고 복음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어려웠던 이 문제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올바르게 결정함으로 복음은 더 강력하게 땅끝으로 향해서 퍼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탄력을 붙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성도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청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이었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고 자기 삼촌은 목사님이고. 그런데 그 청년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였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저는 죽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제발 이런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도 다시 한번 정확한 복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오직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 실패하고 잘 안 될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다시 몸부림치며 나아가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저 주시는 선물, 그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이 단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받았잖아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나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나 혼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목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히 사랑해 주셨다, 이걸 믿고 있는 성도라면 자기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힘들고 지칠 때 있지만 주저앉을 때 있지만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이 은혜를 떠올리면서 힘을 내어 일어서서 하나님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의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